그래. 이제 사도행전이 벌써 26장이잖아요. 26장이잖아요. 사도행전을 뭐 정리를 뭐 마지막 때 해드리겠습니다만, 어느 성경이든 사도행전이든 요한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그 시작이 내 삶이고 마무리가 내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도 읽으면 그렇죠. 뭐 출애굽기도 보면은 똑같습니다. 내가 세계상에서 됐어 성전이 세워지는 그 과정까지가 출애굽 똑같죠. 예? 예, 괜찮아요. 그리고 또 어떤 성경이든 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내가 어디에 몇 장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까지 오면은 이미 26장까지 따라오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26장이가 이러지 말고 26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잖아요. 또 출애굽기도 그지? 모세를 부르시고 불렀어요. 우리도 불렀습니다. 부르는 데는 이거 콜링이라 그러잖아요. 뭐 영어로 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러 종류의 한 6가지 종류의 콜링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비의 콜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신비스럽게 부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죠? 바울을 부르실 때도 빛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와,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었지. 저는 진짜 이런 뭐 바울 같은 빛은 아니지만 중국 성경 갔다가 이 빛을 내가 본 적이 있죠. 저를 향해서 빛을 보았습니다. 뭐 그게 대단하고 안 대단하고 관계없이 저는 그런 작은 건 하나지만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진이 나서 수천 명이 줄어도 땅이 용암이 뭐 갈라져서 그런가 보다. 그건 당연하지. 그런 1차원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구나. 그런 신비를 통해서 보는. 두 번째는 음성을 직접 들려주는 콜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사무엘아 부르시고. 그죠? 그 사무엘도 금방 알아듣지 못했어요. 알아듣지 못했지만 나중에 뭐 엘리 제사장이 좀 다르겠지만은 그 하나님 음성 같다. 잘 들어봐봐라. 이렇게 이야기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잘 고민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도 좀 모르겠는데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꿈으로 콜링을 또 하시죠. 꿈으로도. 여러분 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자기 전에 우리가 주기도문 꼭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그 좋은 하나님의 꿈을 못 꾸게 하는 거거든요. 이 꿈은 꼭 뭐 드림도 있지만 비전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주신 비전이라면은 12 제자와 신학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우리 꼴도 지금 아닌데 무슨 필리핀의 신학교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비전을 꿈을 이루기에 여러분 애쓸 때 주님의 능력도 함께 하신 우리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건의 콜링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습니다. 근데 목수가 나타나서 기쁜 것이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참 나무나 잘 따듬으시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다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나는 죄인이라는 깨닫는 거죠. 그런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럼 사업도 해보고 저도 여러 가지 해보지만은 인간의 방법은 전혀 안 돼. 전혀 내 잘난 줄 알고 살아갔지. 그런데 말이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고난의 콜링이 있습니다. 참 이건 안 그러면 좋지만 대부분 이것들 많이 통과하게 됩니다. 인생도 고난에 뭡니까? 눈물이 젖은 빵을 안 먹으면 인생을 모른다더만 하나님 고난을 통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뭡니까? 소원의 콜링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5가지를 여러분 통과할 때 대부분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까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제잖아. 필리핀 신학교나 저는 중국교도 해보고 필리핀 해봤어. 그렇지만 아무도 해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됐더라고. 그럼 누가 그걸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한꺼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한꺼번에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습니다. 아기가 한꺼번에 25살이 되는 거죠. 죽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면서 25살 되는 동안에 억울함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그점 넘어져가 코가 깨지기도 하고 병원에 다니고 그럼 25살이 돼야 되는 것이 눈 뜨고 놔두면 25살 되면 그게 못 살아요. 그럼 우리는 자꾸 착각하면 안 돼. 사도행전 26장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은 따라하겠습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이게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특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는 거예요. 속이 텅텅 빈 나무 통 안을 구해가지고 그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늘 띠껍띠껍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햇빛이 나오면 얼굴 좀 내밀고 앉아있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와서 그에게 철학과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찾아가고 있어요. 야, 희한한 사람이다. 그래서 떼굴떼굴 굴러가고 있는데 앞에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다 좀 서라 하니까 또 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개를 쑥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당신이 대단하다니까 내가 왕이니까 네 손을 한 가지는 들어줄게. 그러니까 혼잡시다. 좀 비켜주면 안 되겠어요? 햇빛 쬐고 있는데요. 햇빛 쬐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떠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내가 대왕이 아니면은 디오게네스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인생이 말이죠. 많이 설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말이죠. 잠시 이 평화나 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만 여러분 오늘 문자도 보내드렸지만은 불안한 게 아니야. 내가 불안하면 다 불안한 거야. 참 나쁜 영향력을 미친 평화의 영향력을 미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와 같이 되기를. 그래서 예배는 정말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소원도 많고 생각도 많고 욕망도 많고 욕심도 많고 꿈도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행복자가 되느냐 성공한 자로 사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위치에 있든 자기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만족. 만족이 안 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욕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또 쳐다보고 여기서 만족 찾아. 이러다가 세월 당하는. 뭐 물어보면 답이 없어. 그러면 살다 보면은 후회될 일도 있죠. 실수한 일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용어에 실패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수라고 해버리면 실수. 좀 뻔뻔스럽지만. 뭐 여러분 과거에 뭐 그런 나쁜 기억도 있고 슬픈 기억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여러분 오늘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좀 부족해봐도 뭐 좀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뭐. 더 얼마나. 그죠? 저를 좀 괴롭힌 사람이 있어도 막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좀 철이 들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이 있어서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러면은 더 아름다운 내일들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붙들고 이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이러다가 세월 더 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과거에 아픈 일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러잖아요. 와, 근데 그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얼굴이 발로 이래야 되지? 그것 때문에 다 죽어가지. 이러면 여러분 인생이 실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 나름대로 여러분 막 비전도 있고 사계획도 있고 다 있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 멋지게 무당 짓을 하지만 우리 아들도 딸도 무당 되기를 원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징글징글하다 하죠. 그러면 자기 만족이 없는 거야. 알고 보니 위선이야, 위선.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들 보면 대부분 내 자식이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 영광을 받아서가 아니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참 여러분 의사들이나 대부분 보면 뭐 판사, 검사들이 자식들 대부분 그것에 가 있어요. 어떻게 그건 뭐 일부러 시킨 것도 아닌데도 너무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 때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뭐 하버드대에서 만드는 이런 말이 있어요.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본인도 자신이 만족해야 되지만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이라야 된다. 그래야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공은 뭐냐면 내만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업을 이어서 밑에 자녀들이 볼 때도 이거는 정말 해야 될 일이다. 아버지에게서 기쁨을 얻고 나도 이 일이 자녀에게 물려줄 만한 일이라는 것이 패밀리 비즈니스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보면 말이죠. 너무 여러분 바뀌면은 정신을 못 차려. 애들이 여러분 정신을 못 차려. 지금 뭔가 이름이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정체성이나 잘 정립되지 못한 것들이 늘 흔들리게 됩니다. 위기를 당하게 되면은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이러면 한 번만 하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보고 번제단에 죽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집사 정도 되면은 가족에게 믿음의 영향을 못 미친다면 진짜 회개해야 돼. 돈 없어 울 일이 아니야. 아파서 울 일이 아니야.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내와 내 남편의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 그들에게 패밀리 비즈니스가 패밀리 페이스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밖에 없어. 어떻게 믿으라 할 거예요? 하나님을. 너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 보시지도 못 믿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자기 만족, 믿음의 만족이 먼저 일어나서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많은 영웅들이 우리는 한국은 아직까지 기독교 세계라고 그렇지만은 대부분 보면 말이죠. 유럽이든 미국에 보면은 훌륭한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장애자들입니다. 장애자들. 뭐 루즈벨트는 송환마비 환자 아닙니까? 여러분 뭐 말도 하지 못한. 그런데 그들이 그런 역경들을 너무나 잘 이겨내는 것 아닙니까?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번에 뭐 부시 대통령도 마약 중독자였죠. 또 누굽니까? 뭐 이번 바이든도 말 더듬이었는데 말 잘하더만은. 또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뭐 발명한 에디슨 같은 경우는 귀머거리 아니에요. 귀머거리. 그거 하는 이야기 일기창이 그렇게 되어 있다더라고. 나는 못 듣기에 잘 볼 수 있었다. 그러잖아요. 나는 왜 뭐 안 들리노? 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못 들었기 때문에 잘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집중할 수 있고 시끄럽지 않으니까 성공의 비밀이 안 들리는 것이 있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고 내가 보기에는 아마 상기를 못 가진 것 같아. 못생겨가지고 성질도 들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뭐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기 컴플렉스도 많았어요. 이 간질병이라는 특수한 사단의 가시까지 있었습니다. 사단의 가시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를 재판하는데 지금 벌써 2년 가까이 지금 넘게 재판하고 있잖아요. 오늘 한 3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3사람이 읽어봤으니까 아시겠지만은 먼저 베스도라는 총독이 나타납니다. 총독은 로마 황제가 임명했어요. 여러분 정치, 군사, 사법, 식민지, 주요 수권을 다 장악하고 통치합니다. 무서운 게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 한 번쯤 진짜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사라져가는 것이 기독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안 죽을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재판정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게 됐는지를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재판을 받는데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이같이 이야기하며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재판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이야기하고 너는 미쳤네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당연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면 미쳤다 소리 듣습니다. 당연합니다. 예수가 뭐 십자가를 지고 부활했는데 다시 오신다 하면 이 멀쩡한 사람이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그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쳤다 소리를 들은 사람이라야 무엇을 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미쳐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미치는 거. 무엇에 미치면 반드시 그걸 해냅니다. 뭔가 여러분 좀 안 됐지만은 대단한 중독에 걸렸던 사람들이 너 한번 또 집중만 잘 지키면은 엄청난 일을 해내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술인지 물인지 뭐 막걸리인지 탁주인지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네. 아무것도 안 돼. 뭔가 여러분 집중력 있는 사람이 방향만 잘 맞추면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컴퓨터에 미쳐서 3일 동안 컴퓨터 받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옛날에 권투 선수 최효삼이라는 선수도 그죠? 김덕구도 권투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여러분 산에 미쳐서 돌아가신 분 고상돈 그는 미쳤어요. 산에서 죽으리라도 산에 죽어. 여러분 산에서 죽겠다 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 이래야 되지. 산에서 죽겠다. 그 말이 시가 되는 말이 시. 뭐 죽겠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미친 것처럼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말. 우리가 구주로 믿고 따라야 할 분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천하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어떤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하고 부딪혔어요. 물동이가 떨어졌어요. 뭐가 흘러나왔을까요? 물이 흘러나오지. 우리에게서는 뭐가 흘러나와야 되죠? 복음이 흘러나오지. 시시 그때 쓸데없는 거 흘러나오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 여러분 바울 속에는 복음만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온 유럽뿐 아니라 온 여러분 터키까지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가진 게 없어요. 복음이라고. 미친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미치고 싶어서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우리가 7가지 콜링이 있죠. 그 콜링이 부르심이 우리를 미치게. 그래 보면은 이 콜링을 받은 사람은 알 수 있어.
미쳤다 이 말이에요. 미쳤다. 베소도 총독이 여러분 미친 것을 봤으니까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소도 총독이 등장된 것 아닙니까? 베소도 총독이. 그럼 베소도가 로마에 가서 얼마나 이야기를 희한한 놈다 했더라. 이야기 그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 음성도 베소도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아는 목사님은 절에 다니는 중이 돈을 줘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분이 있어요. 중이 돈을 줘가지고. 아, 니도 너그 종교에 대단하네 이러면서 시주 나온 돈인데 그 교회 개척한 데 써라. 우리도 비슷한 사업을 하니까 열심히 해보자 이러다라는데 여러분 뭐 어떻게 해서 뭐 직원들은 그래 보는 거 사업으로 보는 거죠. 그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렇지만은 편견과 오해는 있지만은 그 입을 통해서 복음 전구되는.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가 안 바뀌었다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죠?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여러분 대적하기도 하고 코너에 몰아넣기도 하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나름대로 갖춰가지고 엇박하고 압박할지라도 뚫릴 거 없다. 바울처럼. 25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이르되 베소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당당하잖아요. 뭐 변명이 필요 없다는 거였어. 참되고 온전한 것입니다. 이게는. 그러면 그 사람이 울림이 있는 것이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참 그런데 이래 버리면 안 돼. 당당해. 어제 뭐 오늘 똑같아야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아그리빠 왕이잖아요. 이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두 사나이 아이들 죽였던 그 할아버지거든요. 이 지금 아그리빠의 할아버지 헤롯 왕이잖아요. 그게 정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DNA가 얼마나 거칠고 그렇겠어요. 그 아버지는 또 뭐 야고보를 죽이고 말이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별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여기에는 또 좀 진지해.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이 사람 여러분 안 믿을 소리 못 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분봉왕인데. 율법과 예언을 다 믿으시지요. 다 믿는 줄 제가 압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믿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야. 알고 있잖아요. 그걸 부정해버리면 예루살렘에서 분봉을 못 하거든요. 뭐 자기들이 그저 대제사장과 결탁해서 뭐 혼인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적은 말로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믿을 줄 알았나? 이렇게 지금 말로는 못 이기겠다는 거잖아. 일단은 이게 맞기는 맞는데 내가 이거 믿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기독교 맞기는 맞는데 왜 못 믿죠? 내가 가진 권세와 내가 가진 욕망과 세상적인 여러분 죄악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또 눈치도 보이고 말이죠. 이거 참 골치 아프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골치 아픈 사람. 그래 이런 베스도보다도 이 아그리빠가 더 사실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30절에 보니까 왕과 총독과 버니가와 하는 버니게가 누구냐면은 지금 여러분 뭐 여자 아그리빠 왕의 누나입니다. 근데 이 역사에 보면은 굉장히 골치 아프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동생인데 지금 섬싱이 이 왕하고 섬싱이 있어요. 나중에 로마에 또 뭐 섬싱이 생기고 굉장히 자기 권세와 명예를 위해서 어디든지 좀 해보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뭐 돈만 되면 가는 게 돈만 되면 가는 것이죠. 25장 23절 제가 기록해 놨잖아요. 밑에 보면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가 버니게에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적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지금 뭡니까? 크게 위험을 갖추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아그리빠가 왕이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그지 정식적으로 결혼은 안 했지만은 지금 그런 식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그리빠를 또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데 또 가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지금 여러분 재판하러 온 자리에 크게 이런 인생으로 사는 너무 게 과시하고 뭔가 호화롭게 살고 싶은 욕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와서 가끔 사도 바울을 내려다 봤지 않습니까? 그죠? 참 저 사람 꼬리가 저런 뭔가 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말도 그럴듯해 보이는데 뭔가 배수, 십자가, 부활 참 불쌍하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돈이 생기는가 하고 돈도 바라보고 뭐 돈. 천하의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단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누구에게?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어째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아까 콜링이 뭡니까? 고난 가운데 콜링이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베스도나 아그리빠나 버니게와 같은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 세계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들 앞에서 여러분 전하는 말씀이 세 문장을 내가 딱 보니까 내한테 큰 감동이 오더라고.
뭐냐면은 25절에 보면은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내가 하는 말이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26절에 한편 구석에 생한 일이 아니다. 정의된 삶, 어디를 가든지 막 기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필리핀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 친구 기도를 하는지 막 어제도 기도 전화하니까 막 기도하고 막 난리더라고. 요즘 코로나 때문이니까. 형님 목사님 막 그러더라고. 보혈, 내가 보혈을 하는 거 전화를 하면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통화하는 우리는 그렇게 해요. 형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는 게 왜 내 보고 지금 보혈을 하려고 그러. 우리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울고 그래. 전도사님 옛날에 보고서 알지만 김익 때 우리 친구도 뭐 둘이서 앉아서 울어요. 복음 이야기하다가. 나 요즘 이런 거 처음 봤어. 너무 맹숭맹숭하고 십자가 앞에 모였는데 너무 눈을 뺀둥을 떠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 이게 무슨 일인가를 모르겠어. 재산이 수백억 있고. 여러분 탤런트를 내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그 인물인데도 그 여러분 이래가지고 보혈밖에 없습니다. 뭐 내보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가 29절 아닙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면 됐어. 그것 다 기억됐으면 오늘 설교 끝.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참되고 정신 차린 말라고 2년이 넘고 재판을 수없이 받았지만은 참되고 정신을 차려. 정신을. 두 번째는 뭡니까? 한편 구석에 내 혼자 생각하고 우리끼리 많은 이야기가 아니야. 이거는 온 세상이 들어야 될 말은 진리다. 진리.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감옥에 있지만은 너희도 나처럼 돼야 된다. 와, 이거 여러분. 우리는 나처럼 되라 하려면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차도 왼쪽차 타야 되고, 뭐 시계도 롤렉스, 뭐 금목걸이 좀 하고, 뭐 금반지, 금이빨리를 받고 이래야 뭐 내처럼 되라 할 건데, 우리 같은 경우 보면, 제가 뭐,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은 참된 진리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패밀리 비즈니스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디서나 자기 만족이 있고, 누구에게나 여러분, 나와 같이 되라. 아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이웃에게도, 담장하게 여러분 전가할 수 있는 복음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촌 이야기에서 사촌님들 죄송해요. 사촌 죄송한데. 제가 부산 처음 내려오니까 고모집에 살았는데 고모부가 이거예요. 직권이더라고. 직권. 그럼 길에서 사는 거예요. 길에서. 그럼 애들에게 늘 가면서 데리고 길에 자는 거 얻고 오는 거죠. 그 전부도 좀 산 꼭대기 살았는데 말이에요. 고모가 저 인간 죽지도 안 하고 언제 죽을 긴고이라도 막 진짜 돌아가셨어. 그래서 애들이 내보고 그러거든. 형님아, 우리는 절대 술 안 먹다더만 다음에 한 20년 만에 만났는데 코가 빨갛더라고. 또 직권이더라고. 니 뭐 술 안 먹다더만 인생살이 안 먹고 되겠습니까 형님? 이러면서 먹더라고. 그 패밀리 비즈니스 그때. 그 고모님도 길에서 객사하셨어.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면 말이죠. 악한 영이 확 물려드는 거예요. 이 그러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 너 절대로 술 먹지 마라. 이혼을 하고 죽었어요, 이혼을 하고. 근데 이혼을 했는데 왜 또 술을 마실까요? 이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혼한다고. 어떻게 되죠? 패밀리 비즈니스. 내가 안 마셔야지! 내가 안 마셔. 나는 못했으니까 너는 이래 살면 안 된다. 이건 무슨 그런 소리가 있어. 나 안 먹으니까 니는 먹어라. 저도 부모님 쓰고 얼마나 쓰기지 몰라요. 저는 부모님 이야기하면 제가 어머니 지금 병원에 가면 사진 보면 지금 영상을 보내오잖아요. 막 이번 백신 맞았죠. 말도 이제 잘 못하죠. 다 우리 내가 그랬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를. 근데 인정하죠. 얼마나 제 속을 많이 쓰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애들이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잘하잖아요. 왜? 제가 부모한테 내 나름대로 잘합니다. 왜? 몸은 보이려고 했대. 일부러 더 하는 거예요. 일부러 더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애들 보통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 형제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얼추 매일은 못 가지만은 털럭합니다. 어머니 그 요양보호사들 간호사들 선물도 사주고 세상으로 하죠. 저같이 그렇게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는 솔직히 천국 지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보진 않았어. 내가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살면 지옥 가야지 당연히. 안 가려고 대드렸던가. 저는 그래. 난 지금도 여러분 그래 솔직하게 생각하면 우리 엄마 대신 죽고 싶은 사람이 때로는. 예수 믿기 전에 그건 몰랐지. 얼마나 내가 속을 많이 쓰겠을까요? 그런 어려움을 돌아오지 못해. 뼈가 여러분 살하고 뼈가 붙어가지고 하는 것도 없어.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씩 다리가 뼈가 만지면 수수깡인데 부러지잖아요. 그럼 대학병원에 모시가 엑스레이 찍고 하면 내가 다 해.
하면은 내가 엑스레이를 못 찍어 내가 안고 찍어야 돼. 안고 찍어야 돼. 여러분, 설교도 그렇습니다. 저는 저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지. 너는 그래 살지 마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기독교인들은, 여러분이 기독교인, 물론 집사 정도 되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사 정도 안 되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을 때, 마음대로 살을 때. 뭐, 집사들 하는 거 보고 바뀌면 됩니다. 집사들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안 돼. 부정적인 것 갖고는 안 돼. 우리는 포지티브. 긍정적인 걸 가려면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돼. 누군가가 이러면 이빨 안 다물고, 바르게 믿음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들이 눈에 피눈물이 터져나와야 돼. 얼굴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살려고 눈에서 피눈물이 터져나와야 돼. 쓸데없이 하고 앉았지 말고. 인생이 여러분 그냥 지나가게 돌아오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리 있어. 난 30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내가 더 피눈물을 흘리고 정신을 차리지.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는 함께 다 잊어먹고 살더라고. 전혀. 이번에 사촌들 만났다 이러더라고. 오빠가 죽었다. 사촌 오빠가. 70밖에 안 죽었다. 거기에 돌아오고 나서 3살 더 많은 그 오빠가 일주일 만에 죽었다더라고. 건강해요. 여러분,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울었어. 내가 밥 사주러 불렀다가.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집에서도 여러분, 그냥 있지 말고 무릎을 꿇고, 무릎이 아프지. 아파야지, 당연히. 무릎 아프려고 무릎을 꿇는 거지. 뭐, 폼 좋아하려고는. 무릎이 여러분, 아파도 눈물을 흘리며 청경을 읽어야 돼. 발로 쿡쿡 찌르든지. 부부간에도 자식간에도 저는 자식들한테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우리 사촌이 예수를 안 믿더라고. 저 초랑에 가면 가스집을 안 믿대. 요놈 뺀지. 옛날에는 예수 안 믿을 때 내 보면 형님 하고 이래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형님 뭐 이러더라고. 이야, 그래도 어쩌겠어. 한번 가니까 내한테 옛날에 좀 상처를 받은 게 있다 했어. 제가 가서 딱 사람들이 있는 데서 무릎을 딱 꿇었죠. 미안하다. 형이 그때는 미쳤다. 니도 알다시피 내가 그때 본정신이 아니더라니까. 내 때문에 행여 인생에 아픔을 가지지 마라. 저는 아내한테도 무릎 꿇고 비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한테도.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문제들은 내 실수 인정한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테니까. 기대는 하지 마라. 기대. 그러나 내가 더 이상은 그들이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모두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화려한 말로 여러분 그들에게 미혹하는 게 아니야. 교도소 안에 있지만 지금도 여러분 교도소 가는 게 싫어가서 사람들이 별짓 다 하다가 결국 가는데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래요. 그리고 나올 때는 꼭 교도소 나올 생각마다 세월다가 인생 그래 수없이 많은 사람 법무부 장관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당당하게 뭡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좀 억울한 일이 있어 괜찮아. 좀 여러분 답답해도 괜찮아. 주님 앞에 바로 있으면 반드시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림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덤에 들어가도 나오는 거야. 나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 그렇더라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끝까지 품고, 이해하고, 도우고, 위로하고, 성기는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을 주셨어. 작은 교회니까 얼마나 더 좋잖아요. 소 다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안 쳐다볼 수가 없어. 손 스킨십 안 할 수가 없어. 도망갈 데도 없어. 진수가 갈 데가 없는 거야. 내를 만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묻겠어.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그치요?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죠? 나와 같이 되기를 스스로에게도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소금 인형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소금 인형은 늘 목이 말랐습니다. 그의 목마름은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큰 바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바다에 도착하는 순간 너무 기뻐서 그는 자기 발을 바다에 넣었습니다. 바다는 자기 발을 잘라버립니다. 소금이 깜짝 놀라고 아팠습니다. 나오려고 했는데 다리가 잘렸으니까 다시 출렁거리는 바다가 다가와서 그의 다리를 잘라가 버립니다. 더 아팠습니다. 다음 순간 바다는 출렁거리며 그의 허리까지 잘라갔습니다. 너무 놀라고 아파서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순간 바다는 출렁거리며 다가와 이번에는 그의 가슴을 잘라갔습니다. 더 아팠습니다. 다음 순간 바다는 다시 출렁거리며 다가와 그의 목을 잘랐고 그의 목과 머리가 바다에 잠기는 순간 그 순간 소금 인형은